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자. 그렇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했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구예배, 영신예배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송구, 영신 같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한 해를 보내며 한 해를 맞이하는 선에서 송구, 영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갔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해피 뉴 이어. 그렇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는 왜 행복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한 해를 보내면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왜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요?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기록한 편지잖아요. 서신인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왜 나가야 되는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으로 또 전제를 두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곧 이 말은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바라는 것들이 실제라. 사람이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 하잖아요.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은 그런 미래가 실제로 다가오는 것이고, 괜찮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미래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계속해서 전진하는 식으로 말하면은 역사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미 그렇게 해서 증거를 얻었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그렇죠, 또 여호와 일에 하나님 앞서서 일하실 것이니까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그러면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냥 뭐 믿음 뭔 상관이 있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렇죠.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제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믿음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그렇죠, 바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그렇죠, 내야 이러므로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뭐했다? 실망했다.
하나님 없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내 한 모든 수고가 뭐라고 내 마음에 실망스럽다. 그렇죠?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 은혜로 했기 때문에 든든하고 만족감이 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기는 했으나 그렇죠? 지나갔으나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뭐예요? 실망스럽고 후회스럽고 그렇죠? 정말 어렵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오히려 내 마음에 상처와 실망만 남기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죠. 믿음으로 극복하지 아니할 때는 어려움이 충족된다.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렇죠.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올해 너무나 고난스러웠잖아요. 고통스럽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중첩되고 여러 가지 정말 열악하고 모든 것이 쉽지 않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고난 중에 도우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비결인 거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 때에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벨은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의로운 자라 칭호를 받죠. 아벨은 바로 이처럼 믿음으로 더 나은 가인보다 제사를 드려서 의인이라 칭호를 받았는데 그렇지만 결국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래도 죽음으로 맞이했지만 그 이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요 잘못하고 죄 짓는 사람들은 잘 나간 것 같은데 오히려 잘 살고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살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뭐가 많은 것 같아요?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누가 건져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감염되지 않고 이렇게 안전과 건강으로 지나간 것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야, 맞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를 뭐 해주신다고요? 변호도 해주시고, 그렇죠. 궁핍한 자에게도 뭐예요? 정의를 베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맞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잠깐 고난 당했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클 줄 믿습니다. 고난은 잠시 지나가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이 크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또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 그래요?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녀가 아파하면 부모 마음은 뭐예요?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걸 보고 넘기지 않으신다. 이 말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뭐예요? 고난에서 바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고난 당할 때, 혹 설령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할 일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고난을 보시고 뭐 해주셔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 않습니까? 내 이 고난과 고통과 역경에서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죠. 건져주셔야죠. 우리 당당히 좀 말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도와주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돕는 자시잖아요. 도와주신 분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 영혼도 뭐 한다고요? 아셨다. 고난을 다 봐요. 내가 고난 중에 있는 걸 다 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 지금 마음껏 우리가 찬양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걸 이거 정말 어떤 지금 제재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히 많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좀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 사는데 하나님이여 정말 빨리 좀 여기서 벗어나서 좀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예,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의인이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희망적이라 했죠. 미래지향적이고 우리는 늘 해피엔딩이고.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적인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도 뭐 하신다?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권고하고 곤핍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한 모든 환난에서도 뭐 한다고요? 구원하실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나를 지켜서 내 영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하는 멘트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지옥 가고 싶어도 뭐 할 수 없고 갈 수 없고 천국 가기 싫어도 가야만 되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천국 가기 싫어도 가야만 되네. 할렐루야. 이거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은혜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을 성경은 뭐 한다고요? 모든 환난을 명예시고 이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실 때문에 환난 날에도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아시고 다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능히 다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사업장도 요즘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고객들이 줄고 오고 싶어도 오지도 먹고 싶어도 참 먹지도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 누가 아신다고요? 누가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가 되겠어요? 맞다. 그래도 잘 살아왔고 건강 완전 지켰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고난 중에도 도우심을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믿음을 극복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상 그렇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어려운 환난과 역경과 질병의 재난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는 항상 누구만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제가 내일 이제 새벽에 보내는 여러분 묵상 말씀 지혜의 말씀인데 내일은 그래서 10시에 보내려고 제가 해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방법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길이 열리는 것이지 우리 아무리 수단 방법 동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진짜로 어려운 시기잖아요. 이 바이러스라는 이 어려운 시국에도 그분이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은요 될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간절히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의지하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실 때에 그렇죠? 바로 옮기시기 전에 이미 에녹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 사람으로 평가한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잖아요. 곧 그러니까
에녹은 무려 몇 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요? 300년 동안이나. 그래 언제 매일같이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걸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간 에녹이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 언제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순간순간마다 누굴 의지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을 우리한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해를 보내잖아요. 어찌됐든 올 한 해도 잘 지나갔잖아요. 무사히. 또 한 해가 또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그럼 이 한 해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누구만 의지하고 나가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네 모든 것을 다 뭐하라?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맡기라. 그래야 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뭐 해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냐. 내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크고 작은 길 다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만 나가면 그 하나님은 내 모든 길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다 누구께 맡겨버려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도 다 무엇일 것이다?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누가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잖아. 오늘날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처럼 두려워하고 근심이 생길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도 의지하죠. 만만치 않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모르요. 저도 앞날을 장담 못하잖아요.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뿐이지요. 이건 답도 없고 길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교훈합니다. 뭐라고요? 히브리서 보면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또 퍼펙트 온전케 하신 인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죠. 다른 길이 없으니까 우리를 퍼펙트하게 안전하게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요. 성경은 참 재밌어요. 뭐라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뭐한다? 올무에 걸리게 된다 하잖아요. 올무에. 그렇지만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뭐 할 것이다? 안전하라. 그럼 바꿔볼까요? 예. 사람이라 하지 말고요. 예, 코로나라고 해봅시다. 사람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똑같은 거요. 사람이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너희 생명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세상에 어떤 우리 몸을 해야 하는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오히려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럴수록 더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염려를 다 누구께 맡기라? 누구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요. 다 맡기라는 거죠. 예. 너희 염려를 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를 조금만 맡기라는 겁니까? 전체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맡기지 말고 그렇죠. 일체 전체를 다 맡겨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이제 새해에 일어날 일들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의지할 수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짐을 여호와께 뭐해라? 맡겨라. 그래야면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짐을 다 맡기라. 그러죠. 그래야면 뭐 한다고요? 나를 붙들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야, 참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라. 그래야면 나를 딱 붙들어 주신대요. 그리고 또한 뭐예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토록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아. 내가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다 맡기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다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딱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요동하게 되면 흔들리고 어렵게 힘들게 되는 것을 영원토록 허락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책임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누가 책임져 주시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나 삶과 말씀에 주의해야 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뭘 받아요? 복이 있다. 복.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하고 헬레니적 사고가 달라요. 헬레니적 사고는 물질적인 그런 복을 말해요. 안정적인 거. 그렇지만 히브리적 사고는요, 그 복이란 개념이 다릅니다. 히브리 말로 복이라는 것은요, 바로 뭐라고 말해요? 아쉐르라 그래. 아쉐르. 뭐라고요? 아쉐르. 히브리 말로 아쉐르입니다. 그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요, 그게 복이에요. 여호와가 함께 해주신 그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가 뭐 해주겠다? 아시로 함께 해주겠다. 그 복이, 그게 복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게 복. 자, 히브리 말로 복을 뭐라 한다고요? 아쉐르. 그것은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도다. 그게 복이에요. 진정한 복은 그거죠. 하나님 함께 해주는 거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여호와를 의지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신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늘 다윗이 고백한 멘트였어요. 다윗은요, 시편에 보면 늘 그런 고백이에요. 컨페스 고백. 그게 또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이로자가 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완전한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악인들에서 건져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을 도와서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건져주셔요.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의지한 까닭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내 발을 지켜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야, 맞다. 내 발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도 해주신대. 누구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래서 늘 주께서도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고 우리는 쉬어서 쉽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이 다 모든 걸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한 사람은 진정한 복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진정한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늘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발생하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 항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새해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해가 되겠다. 또한 이제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믿음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오늘 말씀에 쭉 보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야,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은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뭘 바라보라고요?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하늘 상급. 반드시 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같이 한번 이제, 그렇죠.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우리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반드시 상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런 이제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잘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수고해서 받는 그 대가의 상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좋아요? 수고의 대가를 받는 상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은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잘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책이 있다는 세 가지 책. 그게 바로 두루번의 책, 기념책, 생명책. 하나님 앞에 있는 자동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나중에 평가해서 상을 주신다. 근데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고 제가 눈에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뭐가 있다고요?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뭐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부부 단위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 자식이 받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요,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전체 패밀리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 가족 공동체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이래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선한 욕심과 거룩한 욕심을 가져라. 세상적인 욕심은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거룩한 선한 욕심을 갖는다면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겨서 하늘에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뭐 해주겠다? 갚아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하잖아요. 그렇죠.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뭐 한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가 있다고요? 상이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할 때에도 무슨 상을 주고요? 선지자 상을 주고, 그렇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또한 무슨 상을 줘요? 의인의 상을 주고 그대로 주는 거예요. 심는 대로 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콩 심은 데서 그냥 팥이 나와버리고 팥 심은 데서 콩 나와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주신다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이가 똑같지만서도요, 그러나 자기 일한 대로 자기가 상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잘해야 돼요? 너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올해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좀 더 잘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일사각오로 나아간다면 우리 상은 이미 보장되어 있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너희 강하게 해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왜? 너희 행위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들리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강해지고 담대함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요. 우리는 그럴 때에 오히려 더욱더 담대함으로, 그렇죠, 약해지지 아니할 때 우리 행동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어지는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 그래서 우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담대함을 뭐 하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무슨 상을 얻는다? 큰 상을 얻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냐. 할렐루야.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가는 때에,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상으로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가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잖아요. 보응이 하나님의 앞에 있는 곳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알고 계시면서요, 상 주실 자라면 상 주시고 징계로 할 사람은 징계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오차가 없고 오류가 없어요. 에러가 없어요. 퍼펙트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죠, 바로 하늘 산 걸 바라보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은 일한 것을 잃지 마시고요,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늘날 핍박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가 무슨 뭐 이게 바이러스 원상지처럼 많은데 교회가 피해자예요. 왜요? 사회 속에서 생활해서 접촉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그 교인들한테 퍼뜨리는 것이지. 교인들이 뭐 퍼뜨리고 세상 가는 것입니까? 반대잖아요. 반대. 세상에 코로나가 창궐돼 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 안 걸린 줄 알고 왔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된 것이지. 어려움이 오고요. 우리를 욕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 하늘에서 뭐가 크다고요?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아세요? 우리를 핍박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그럴 때수록 우리는 신앙의 옷깃을 여며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절라매야 돼요. 더욱더. 그럴 때 우리는 하늘에서 뭐가 크기 때문에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늘의 상이 이거 뭘로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를 뭐라고요? 바로 애굽의 모든 부와 더 큰 재물로 여긴 모세는 뭘 바라봤다고 성경은 말해요?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렇게 쓰니까 뭐예요? 다 부귀영화 권세 내려놓고 출애굽시키는 1등 공신이 모세잖아요. 뭘 봤다고요?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모세는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패망을 이루어다 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분명히 잠언 13장 1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뭘 받느니라? 상을 받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대로 갚아주세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호와께서는 내 공의를 따라서 상 주셨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셨다. 바로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되든지 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굳세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뭐 해주실 것이다? 보상해 주시리라. 누가 보상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멋있잖아요. 예. 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그래 진짜 보상해 주셨잖아요. 다윗에게. 자,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자,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를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것은 모두 내려놓고 새해에는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지나간 것을 다 뭐하라고요? 네, 모두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믿음으로 한 해를 어떻게 하라고요?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나간 것은 모두 내려놓고 새해에는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은요. 예, 축복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은 굉장히 느리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축복이죠. 예.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는 사람 누구 화평을 누린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이죠. 예. 또한 우리한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뭐일까요? 예.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령님의 약속을 받는 축복. 자, 성령님은 우리가 뭐예요? 모든 종을 제공해 주시거든요. 공급자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오늘날의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의 바로 약속을 받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한 뿐만 그것입니까? 우리 말세, 그렇죠. 마지막 이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말세했잖아요. 지금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뭘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말세의 지말에는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수없이 많은 재난과 재앙과 징계와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는다고요?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시간에 우리 같이 결단하십시다.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이제 보냈고 또 이제 한 해를 이제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라고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항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는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있는 분들은 가족끼리 한번 해보고 우리 성도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고난 중에 도우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죠.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갈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말씀대로 화평 누리는 축복, 성령님의 약속을 받는 축복, 하나님의 보호함 받는 축복. 할렐루야. 내년 한 해 꼭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실 축복합니다. 무슨 일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성령님이 수많은 약속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함 받는 이러한 축복 받으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호해 주셨다고 우리 개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사는 날 이제 올해는까지도 도와주셨는데 내년 한 해를 주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으로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했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만사가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원하는 소원과 기도 제목마다 응답으로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고 아버지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장서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기 가운데 오히려 담대함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서 하늘의 상 무수히 받고 이 땅에서도 안전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복귀는 하고요. 자, 다음에 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축복하심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과 우리 교회와 흩어져 있는 성도사님들과 전 세계의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